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역대하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1000번제에 관한 얘기예요. 1000번제에 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에 해당하냐면요. 우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예?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오직 너희는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시기는 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자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맨날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기쁨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이 나갔으면 천국이 너희 속에 이미 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공의, 이걸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죄가 그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리었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속하셨거든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빚을 크게 졌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가지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회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게 잘 되어 있느냐, 이거를 갖다 나라 이렇게 하고, 이 공의는 나하고 이웃하고의 관계, 이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명을 준 것도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공의는 이웃하고의 관계예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게 다 5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잘 한 다음에, 그리고 나하고 이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잘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잘 임했어요. 여기에서 더 발전해 나가면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면 이거에 거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나한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는 게 이제 이 거룩이라거든요. 깨끗한 걸.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뭔 얘기예요 이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이 흠이 되잖아요. 흠이 묻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걸 인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세요. 마귀는 이제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하죠. 주특기예요, 주특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었느냐 하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어떠하다 어떠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면 거룩.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면 이제 이 거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어요. 그러나 거룩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이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이제 거룩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하고 이웃하고의 관계가 공인데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면 이걸 뭐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해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왜 이웃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네, 이게 십자가. 이 십자가. 그래서 그 바울이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빛도 지지 않겠다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랑의 빛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늘 안타까워하며 그 맨날 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말이죠. 딱 나 같은 사람을 갖다 붙여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전도한 사람한테 내가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교회 가자 그랬을 적에 예 하고 얼른 오면 좋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 안 듣다가 이제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이 되면은요, 이 사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심은 걸 거두는 차원에서 나는 누구한테 사랑의 빛을 줬어요? 내 윗사람한테. 그 다음에 또 나는 누구한테 갚는 거예요? 또 밑에한테. 그럼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또 자기 같은 사람 만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모습은 공의의 모습이기는 한데 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심었던 거를 거두는 과정이기도 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이웃을 구원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칠 적에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선포를 하고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자들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까지 갔거든요. 이게 나라와 의예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이제 1천 번째로 오면 솔로몬이 가서 1천 번째를 합니다. 역대하하고 그 열왕기상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역대하에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가서 이제 그 기브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기브아에 가서 제사 지냐면은 모세의 성막이 거기 있어요. 기브아 산당에다가 모세의 성막을 거기다 놨어요. 법궤는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법궤는 갖다가 어디다 놨어요? 저기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는 가지고 왔고 성막이 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막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번제단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면 어디로 가냐면 기브아에 있는 그 산당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지어요. 거기서 번제를 질 때 번제단이 하나잖아요. 하나. 네?
그 번제단 그 하나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소가 1000마리인지 양이 1000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0번제를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며칠 걸렸을까요? 그 열왕기 상에서는 그러한 얘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또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 3장 1절 그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궁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지어지고 있는 과정 중간에 간 거예요. 여기서 또 그 내용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상당 여기에서는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짓는데 그 번제단 위에서만 했다는 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며칠을 제사를 지냈냐 그 내용은 일단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지만 그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번제단이 있는 거기에 갔는데 언제 갔느냐? 성전 짓는 과정 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3장 1절에 열왕기상 3장 1절에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제 성방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선향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 가서 또 제사를 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성전 짓는 과정 중에 저걸 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역대하 1장에 가면은 번제단이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1장 6절에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1000 번제를 어쨌든 간에 드렸습니다. 1000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꿈에 나타나죠. 그 욥기 33장에 보시면 사람이 잘 때나 졸 때나 침상에서 졸 때 하나님이 그 계시의 정신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계시의 정신을 꿈으로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구하는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지났을까요? 자기 성 짓는데 10년 걸렸어요. 성전 짓는데 7년 걸리고.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10년이 안 된, 그러니까 그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좀 지난 그런 상태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줄까? 나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9절에 그 주는 내 아비 다윗의 혀하신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를 이제 이루어 달라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시고 나로 땅에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으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단 구한 게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일가 주사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백성 앞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출입을. 근데 이거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출입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출입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이 출입이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알겠다는 얘기죠.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이게 지금 이 성경은 우리나라 지금 100년 전에 번역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 단어로 갖다 쓴 거예요. 출입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장수와 선비들, 장군과 선비들, 그러니까 다 양반들이에요. 양반들한테는요. 무릇 대장부는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아주 흔한 말이었어요. 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식을 하고 과거를 보고 뭐 이렇게 글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스승과 아비가 늘 하는 말이 무릇 대장부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아야 한다. 해서 나갈 때와 물러날 때 이것도 역시 나갈 때와 물러갈 때.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는 진격한다는 얘기죠. 진격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이제 출입한다는 얘기는 이게 행동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흔한 얘기 있잖아요. 수신제가라. 그게 뭔 소리예요? 다 알아요. 수신제가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먼저 뭐 하라는 얘기죠?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닦고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린 후에 치국 평천하라. 그리고는 뭐하래?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가정도 다스리지는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출입을 한다 이 얘기는요, 이 당시에는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안다.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뭐.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죽어요. 무조건 물러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죽는 거죠 뭘. 예, 무조건 양보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금이. 전쟁할 때 물러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나갈 때와 물러갈 때에서 무조건 나가기만 하다가 궁지에 몰린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남자는 근데 남자뿐이겠어요. 자, 이게 뭐냐? 나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그런데 또 반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또 이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또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얘기는 또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모른다는 얘기죠.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지금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한다. 출입할 때를 모른대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왕이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겠습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 전까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개념이 아예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특히 밧세바 아들이잖아요. 밧세바 아들. 그걸로 봤을 적에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굴까요? 밧세바였어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밧세바. 남의 여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아가지고, 밧세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갖다 데려다가 왕으로 기어 삼았어요. 사실 암몬도 죽고 또 압살롬도 죽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될 줄 알고선 그러고 버티고 있었는데 솔로몬 주니까 입장 되게 곤란해졌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여기는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서 또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 여기다가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요거 지혜로운 마음은요,
여긴 지금 개혁 성경인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듣는 마음. 역대에서는 지혜와 지식, 열왕기상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또 개혁개정에서는 듣는 마음. 이게 표현만 다르지 다 뭡니까? 다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듣는 마음. 이게요, 우리가 이게 지혜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예.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이 뭔 얘기를 했어요. 아주 혀에다 우유 기름을 발라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부드러운 얘기를 탁 했어요. 그 마음 속에 품은 칼을 알아챌 수 있는 게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 전 세계를 참 잡아먹다시피 한 그 징기스칸이 일자 무식쟁이였거든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뭐 온갖 고생을 그냥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 징기스칸이 죽을 때에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배운 바가 없지만 듣는 마음을 알아서 듣는 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 속 뜻을 이걸 다 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기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문은 그 긴 걸 쭉 읽으면 알아듣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뉴스 알아듣겠어요? 뉴스 뭘 얘기해. 자, 신문에 기사가 나도요, 행간을 읽어라.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뜻을 했으면 진짜 속뜻은 뭐냐, 그걸 얘기해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 그랬는데,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예요. 여기서 이제 재판하여 분별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이렇게 삼았단 말이에요. 왕으로 삼은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았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으로서 해야 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돈을 밝히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왕이 회개에 능하면 세금만 걷어요. 세금만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로 빼돌려야지 뭐. 자, 왕이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러면 뭐 할까요? 전쟁만 하겠지. 예. 우리나라 그 황개토 대왕, 왕이 뛰어난 장군이요. 그래갖고 뭐만 했어요? 전쟁만 했어. 그리고 땅을 갖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늙혀놨죠. 왕이 자기 자리만 지킬 줄 알아. 어떻게 될까요? 백성은 전쟁을 해서 죽어나가는데도 왕은 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지켜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나라를 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의병장한테 가죠. 그러니까 임금이 저놈 영모다 그래가지고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목을 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병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이 바보로 보았나 이런. 어?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내 왕위를 노린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이 뭐하는 인간 도대체. 포악한 사람. 자, 왕은 왕의 직무가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왕의 직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뭐한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게 맞은 거예요. 그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너 아빠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빠 나 책 좀 사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사주죠. 너 아빠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나 컴퓨터 사주세요. 왜? 게임하게요.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좀 공부하겠다는데 막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거는요. 우리가 쉽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내가 왕의 소임을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1000번째는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건 의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00번째 왕이 1000번째를 그것도 지금 공사기간 중에 자리 비우면 굉장히 좀 뭐하는 거예요?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공사 감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공사를 지으면 또 뭘 해야 되죠?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한참 써야 되는 그때에 가서 아니 지금 항상 지금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지금 돈 쓸 때가 한두 푼이 아닌데 거기다 가지고 1000번째를 하고 있어요. 쉬운 거 아닌 걸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까 이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보통 우리가 1000번째를 하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봉투에서 1000번째 하죠. 1000번째 왜 해요? 좀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 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왜 구하죠? 우리는 저기 제밥에 눈이 멀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백성들 자기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할까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왕기상 3장이에요.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의 원수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자 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이쪽에 보면은 그 역대하 1장에 보면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일단 부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이나 또 원수의 생명, 원수의 생명이면 뭐죠? 전쟁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여기 또 있어요. 존영이나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이걸 구했다.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 우리가 말이죠.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이 뭐냐면 출입을 할 줄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 이게 1번이죠.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은 뭔 얘기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죠. 그래서 2번은 요거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러면 웬 사악한 영의정에 있어서 임금님 앞에서 이런저런 혀에 우유 이런 바른 소리 할 때 왕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쳐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 이 뭡니까 이게 임금님 앞에 이게 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너 영의정 너 저기 너 뒤로 재산 모으려고 그러지? 이러면 이제 바로 팍 찔리면 아닙니다. 충성을 의심치 마십시오. 말은 그렇게 해도 진행 못할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은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지혜에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의 출입을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미래를 보는 안목, 이게 있으면 말이죠, 부는요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와요. 굳이 뭐 내가 뭐 주세요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와요. 더 재밌는 거는 말이죠, 이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지혜를 주겠다고 딱 받고서는 돌아가요. 돌아가고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군대를 정비합니다. 국고성을 만들고요, 무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쌓아놓고요, 군량미를 놔두고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상시 군대도 만들어놔요. 그래서 무기를 성에다 쌓아놓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군대 체제가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나팔을 보면 백성들이 다 모이죠. 모이면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무기는요, 백성은 모았는데 무기는, 그래서 국고성에다 무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 거기 가서 무기를 꺼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대로 군대가 되죠. 평상시에는 집에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무기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성에다 쌓아놓으면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병거 말 이러면 잔뜩 사다가 또 뭐예요? 또 쌓아놔요. 나라를 튼튼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 부는 많은데 지킬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뺏겨놓은 거죠. 뭐. 그거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와 지식이 이게, 그러면은 부나 재물이나 옷의 생명이나 장수와 존영은요, 이거는 더불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주로 뭐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냐? 다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거든요. 그 시편 60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시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허리의 짐, 건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을 소유예요, 재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머리 타고 가는 명예. 그래서 부나 재물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소유에 해당하겠죠. 장수는 어디에 해당해요? 이것도 건강에 해당하겠죠. 원수의 생명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 머리. 존영 어디에 해당해요? 말해. 소유는요, 부냐 재물, 소유, 건강, 소유. 이거 지금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솔로몬 다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는 구해요. 근데 왜 구해요? 요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그 제밥에 눈이 어두워갖고서는 저기 뭐 우리가 달라는 거는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불어 주신다니까, 더하여 주시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 받는 거고, 일천번제는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천번제를 해야 나라를 구합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나라가 맞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자는 얘기죠. 예배 드리는 거는요, 예배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입니다. 예배 나라 구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나라 구합니다. 찬양하는 거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나라입니다. 이것도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주랴 할 때 우리 평상시 마음에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다 솔로몬을 본받아서 지혜와 지식이야.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마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재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거는 더불어 받으면 되고요. 우리가 지혜 지식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지혜로운 마음은 내가 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제일 먼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공의는 뭐겠어요? 그거를 실천하는 거죠. 오늘 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는 그 기준에 솔로몬이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 솔로몬이 왕위를 몇 년을 해먹었냐면요. 무려 40년을 해먹었어요. 왕으로 40년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대통령 5년 해먹는 것도 못 해먹어서 그 난리를 치는데 40년이나 해드셨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40년 하시면서 부와 권세와 뭐 이게 존영은 뭐 역대 솔로몬보다 더한 부자가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없었대요. 그 영광은요. 지금까지도 없었대요. 그런데도 그 백합꽃 하나만 못 해대요.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떨까요?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솔로몬의 그 옷자락 하나가 그 피에르 가르당이 만든 옷이나 우리나라 안드레김이 만든 옷이나 그 옷이 백합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 더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40년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이쪽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질 않고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우리도 평상시에 말이죠. 솔로몬이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딱 물어봤을 적에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솔로몬 마음에 있던 게 그게 나온 거지. 그럼 우리 마음도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물어보실 적에 어때요? 그때가 좋은 기회예요. 복 받는 기회입니다. 이때가 그때다 하고 뭐 하면 돼요? 얼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른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는 것이냐? 내가 돈 벌려고 지혜와 지식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 받겠죠.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돼요. 그래갖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바울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워버렸어요. 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가 뭐 이렇게 비천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왜? 더 풍부하지 않다. 뭐 그게 불만인 거지.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솔로몬의 그 나라와 의 일천번제와 그 지혜와 지식 일천번제와 지혜 지식. 그래서 평상시도 우리가 나라와 이 나라를 잘 구하시고 예배,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 나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내가 또 십자가 지는 게 누구를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와 의를 잘 구하시고 더불어 주시겠다고 한 거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시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풍부한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주님 주시겠다고 한 그 상급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가 알고 배웠사오니 주여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